구약성경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깝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와서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마지막 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깨어있는 선원들, 깊이 잠든 요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부르셨다는 것은 부르심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무교를 세우셨으면은 부르셨으면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으면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사역자들은, 그리고 우리에게 같이 함께 연합하는 모든 교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나는 복음을 전하는 증거, 너희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피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뱃삭을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니느웨로 가면은 약 900km 정도인데 오히려 4배 정도 더 먼 스페인 남부 지방의 다시스로 떠나는 요나의 모습.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그게 더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가면 더 느려져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부를 맡았던 적이 있는데 그 고등부의 한 교사분이 권사님이세요. 나이가 60 후반이신데 이미 30대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고 본인도 서원을 했는데 30여 년 지나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안타까워서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해서 이제는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면서 본인의 그 사연을 들려줬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삶이 늦어져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더 많이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은 한 번입니다. 아멘. 한 번 사는 인생 다시 오지 않아요. 윤회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시 태어남은 없어요. 거듭남은 있지만 죽으면 끝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들은 서원했다고 해요. 나는 선교사로 서원했어요. 목사로 서원했어요. 근데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5년, 10년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2, 30년 늦어지고 어느덧 60, 70이 다 돼가요. 이제는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될 때, 내가 그때 그 서원 지켰더라면. 저는 삶 가운데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빠른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빠른 순종, 그때가 빠른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도망간 종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까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 요나서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따라가세요. 아멘. 그리고 회개하고 끝까지 순종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사실 이 요나서의 말씀은 요나가 순종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예요. 아멘. 부활의 이야기예요. 여기에도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을 인생에서 그 맛을 그 능력을 경험해야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를 진짜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무교회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죽을 고비에 있어도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시험을 지나가도 그것을 이겨내실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주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3절에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 히브리어로는 파님이에요. 임재랑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피하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피하려고, 여호와를 피하려고, 말씀을 피하려고,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려고 뱃삭을 주고 배를 탔어요. 그러나 4절의 시작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요나가 피하려고 했던 그분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래요. 때로는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바다에서 큰 바람과 폭풍을 만나는 오늘 이 4절 본문의 일은 뱃사람들에게는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요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진원지, 이 사건의 근원, 그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 사건의 근원들이 여호와께서 이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냥 일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나의 회개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라고 아니면 때로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4절에 특별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내리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툴이라고 해요. 툴. 던지다란 뜻이에요. 1장에서 이 내리시다, 던지다가 여러 번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던지십니다. 선원들이 짐을 밖으로 던집니다. 다 툴이에요. 툴. 그리고 요나가 던져져요. 이 던져지는 툴, 던지다. 이 던지다의 시작이 누굽니까? 여호와가 던지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가 던지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해가고 계시니까 기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삶에서 해석하고 어떻게 새롭게 살아갈지 우리가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4절의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동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지금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동을 시작하세요. 아멘. 그러면은 이런저런 사건들을 잘 해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한나무교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원들이 지금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두려워해서 신을 불러요. 이들은 영적으로 영적인 대상을 하나님을 구하진 않았지만 영적인 것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영적으로 민감했어요. 이거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어요. 육적으로는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선원들의 모습이. 근데 요나는 똑같이 두 가지로 반응해요. 밑으로 내려가요. 여호와께서 일어나라 가라라고 했는데 요나는 계속 요바로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내려가요. 내려가요. 아멘. 점점 내려가게 돼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무감각하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면은 이제 육적으로도 무반응이 나와요. 선원들은 영적으로 예민해서 행동을 해요. 짐을 던지면서 막 희생도 해요. 근데 요나는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깊이 잠들어요. 에라 모르겠다 잔 거예요. 이게 평안 가운데 잔 게 아니라 아유 나 모르겠다 하고 그냥 죽어버릴래 하고 자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때로는 아유 오늘 하루 힘들었어. 소주 한 병 막 마시고 에라 모르겠다 자버리는 그 잠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해버리고 자버리는 모습. 이 모습은 요나에게 아직 아담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모습, 내중심적인 모습. 사람들은 다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아유 나만 아니면 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모습. 이게 요나의 모습이고 또 이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찔려지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말해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어떻게 너 지금 잘 수가 있니? 선장이 말하는 거예요. 찾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면 찾게 하세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원래는 선지자가 설교해야 됐어요. 니느웨야 회개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주님 말씀대로했으면 빨랐을 텐데 오히려 주의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으로 설교 듣고 있어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설교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요나서를 읽은 이스라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나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읽었어요. 그 자신들의 모습을 보도록 요청받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자고 있진 않냐 이거예요. 머리로는 잘 알아요. 뒷부분에 보면 경외에 대한 말은 잘해요. 그러나 자고 있는 모습, 영적으로 무감각한 모습, 죄에 대해서도 그냥 다 무감각한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도 응답하지 않고 도망갔어요. 침묵했어요. 요나의 지금까지 여기까지도 요나의 말은 안 나와요. 한마디도. 선장이 질문해도 침묵해요. 그러나 이제 침묵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제비 뽑기에서 걸려요. 자신에게 딱 뽑히는 순간 요나는 이제 침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비는 대부분 돌 2개를 놓고 밝은 데 2개, 어두운 거 2개 해가지고 밝은 거 2개가 딱 나오면 이 사람이다. 어두운 거 2개가 딱 나오면 이 사람 아니다. 반반 나오면 다시 돌리고 그런 식으로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요나가 걸렸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 요나에게 그 말을 끌어내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계속 질문해요. 청하건대 물어보건대 말하라.
어디서 왔니? 어디 출신이니? 우리 영어 스쿨에서 배웠잖아요. Where are you from? 어디 나라에서 왔니? 어디 출신이니? 끄집어내는 거예요. 말하도록. 아멘. 선지자가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방인 통해서도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제 대답을 처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선지자의 입에서. 노란 부분 보시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마른 자래요. 바다를 지으셨다고 하면서 그 바다로 도망가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따르는 거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신앙 고백은 정확해요. 하지만 삶은 달라요. 제가 교회에 많은 분들 봐요. 사역자들 중에서도 우리는 뭐 영적 아비주를 해야 된다. 우리는 무슨 가족이다. 그런 교회들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삶을 보면 안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말과 행동, 말과 삶이 다른 모습, 열매는 자꾸 다르게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다를 지시 하나님을 고백은 하지만 바다로 도망가는 모습. 언행 일치가 되지 않은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남을 보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말만 여호와 경외한다고 하진 않는지. 잠에서 깨가지고 끝까지 말하려도 않는데 신앙 고백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이방인을 향한 사명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 이 요나의 모습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거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만 하지 삶에선 어떤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노란 부분 보시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배 밑으로 들어가도 발견되게 하시는구나. 이방인들한테 설교 듣게 하시는구나. 요나가 점점 깨달아 가요.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임재를 피하는 것을 담담하게 말해요. 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 알고 좀 말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해요. 선원들은 진짜 두려워해요. 여러분 지금 누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습니까? 말만 하는 요나입니까? 아니면은 뚜렷이 하나님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려고 하는 이들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익숙한 질문이 한 가지 나와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방인들이 말해요. 내가 어찌 미냐? 왜 그랬니?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에서도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실 때 너가 어떻게 하여 그것을 열매를 먹었니?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에 그것을 먹었느냐? 당신이 지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줬나이다. 창세기 12장에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혼내요. 너가 어떻게 나에게 거짓말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에게 누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20장에서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해요. 너가 어떻게 또 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찌 미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혼날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멘.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 잡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잡아가세요. 때로는 교회의 어려운 부분, 교회의 실수들 하나님이 잡아가세요.
신약의 대부분의 3분의 2 이상의 서신서들이 왜 쓰여졌습니까?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의 사도가 저주받을진저 저주받을진저 2번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강조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우상 섬기는 문제, 성적인 문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방언 문제, 예언 문제,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다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줘요. 어찌하여 그래야 하느냐? 어찌하여 그랬느냐?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겠느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때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바로잡을 때 주님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죄인 맞아요. 주님 없으면 그래서 못 삽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 때로는 책망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해서 질서 어기고 해서 책망하면은 에휴 내가 교회 안 다니고 말지.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죄의 기준을 정한 자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똑같아요. 근데 회개하면 변함이 있어요. 아멘. 회개하면 열매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중반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제 말하였다라고 나와요. 말하였다.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방인 선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해요. 정확하진 않았어도, 삶이 때로는 부족했어도, 열매 때로는 부족했어도 이제는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부분, 그분은 여호와란다라고 말은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 입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선지자 도망 중에도 지금 멈추지 않고 있어요. 아멘. 인간의 실수가 때로 있어도, 교회의 어려움이 때로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실패보다, 교회의 크기보다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요나를 살리신 하나님, 요나의 입을 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런다고 인생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하나 또 겪는 과정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만져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깊이 잠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하지만 하나님이 깨움을 허락하시고 말하게 하실 때 즉각 순종하고 회개하시는 우리 한나무교회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이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원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요나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나라 다시 한번 먼저 구하고 주님 나라 이 밤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고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나무교회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들, 큰 일들, 주님의 큰 위대한 일들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